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이틀 전 금요일에 인도의 재벌 안바니 가문의 막내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거기 초대된 하객들 명단을 보니까 아람코 회장, 미국의 유명한 항공업계인 로키드 마틴의 회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객으로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초청만 받았어도 세계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저께 결혼을 했는데 3월에 결혼식 축하 파티를 했고 며칠 동안 5월에 또 2차 축하 파티를 했는데 5월에 했던 2차 축하 파티 때 사용된 결혼 파티 비용만 약 2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추산되는 금액만. 그리고 그저께 결혼식을 하고 3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은 그저께 했고 오늘까지 축하 파티를 하는데 오늘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팝스타, 팝송 가수인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가수가 초청되어서 축하 공연 노래를 했는데 그 비용이 13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약 12곡 이상을 불렀다고 하니 한 곡당 10억. 한 곡당 10억을 받으면서 축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안바니 가문은 인도에서 가장 큰 재벌이고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재벌인데 그 안바니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재산이 추산 약 158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교통 통제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만 어쨌든 가수를 초청하는 데만 138억이었으니 결혼식 비용이 얼마였을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접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바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 남자, 무슨 노력을 했길래 막내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태어나 보니 안바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런 호화스러운 결혼을 하고 또 지금도 유명한 회사의 CEO이고 또 아버지가 죽으면 말도 안 되는 재산을 상속받을 겁니다. 자녀로 태어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 게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개인 자산 158조가 되는 안바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부럽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관계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나 보니 빈한한 가난한 집의 가난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안바니 막내 아들로 낳았든 또는 다른 무엇으로 태어났든 그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태어난 겁니다. 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 보니 태어난 것이라고 했으니 그럼 예수 믿는 것도
그럼 내가 뭘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내가 예수 믿었다. 즉 내가 한 것은 작을 수 있으나 어쨌든 내가 믿었으니 믿은 내 행위, 내 결단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근데 에베소서 4장 1장 4절은 그 태초 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4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우리를 5절에 보니까 예정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아니, 1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걸 찬송하며 삶으로 고백하며 살도록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친구와 사귀려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기도 했습니다. 방법은 수만 가지지만 그들이 어쨌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상황은 믿음은 이미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예정하셨고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친구 따라 강남 갔지만 친구 따라 교회 왔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바니의 막내 아들이 태어나 보니 막내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 권세를 다른 성경은 권리라고도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도 그 부자가 갖는 모든 걸 내가 이어받고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그 권세와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거를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 즉시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가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지위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서의 지위는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물론 다른 상황에서도 연결은 되지만 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회사원의 위치가 있습니다. 회사원의 위치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명령 또는 오더, 주문, 이런 것들을 회사원으로서 잘 적응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만납니다. 그 친구들과 만날 때는 친구로서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뭐 부모로서, 회사원으로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친구로서 서로 이야기 나누며 중마고처럼 함께 웃으면서 실컷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갖는 지위는 다들 부모로서, 회사원으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자리마다 나를 규정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치, 지위조차도 교회 안에서의 지위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열심히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열심히 귀를 쫑긋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벗어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 예배와 예배 중간 평상시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부모로서, 회사원으로서, 사업가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교수로, 친구로, 이웃으로 이런 것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서 갖는 지위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는 사실은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것인데 이 지위를 벗어버렸으니 권세, 권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누리지 못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허덕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세상,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여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입술, 머릿속의 입술의 고백이 가슴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은 입술의 고백이 가슴의 고백으로 내려오는 삶의 여정인데, 얼마나 밑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 많이 가슴으로 내려올수록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는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말씀이 뿌려졌다 그러니 예수는 안 믿는데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왔다거나
교회를 아예 안 오면 말씀을 못 들을 테니까 말씀은 듣는데 예수는 안 믿으니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또는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또는 시간이 남아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믿지는 않으나 교회는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제외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종류가 있는데 흙이 같은 돌밭, 가시떨 단순하게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돌밭과 가시떨기가 여기 있는 네 종류의 땅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시에 지금 현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길가와 같은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신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길가와 같았던 사람이 돌밭을 거쳐 가시떨기를 거쳐 좋은 땅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입술로 고백합니다. 적어도 돌밭의 신앙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밭의 신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돌밭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돌밭의 신앙을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돌밭, 이것은 예수님 바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돌밭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근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능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또는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또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했다가는 왕따 당할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잘못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없어. 입술의 고백입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이 가슴의 고백으로 내려오려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데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고 나서 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주일날 예배 와서 또는 가끔 가다가 말씀 읽으면서 또 은혜 받습니다. 아,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한 주간 잘못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니까 아이고 넘어지고 맙니다. 또 한 주간 있다가 또 2주 있다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했지만 또 이익 앞에 내가 볼 손해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밭 같은 신앙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럼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가시떨기 같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마태복음 13장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돌밭과 다른 점은 돌밭은 뿌리가 없어 금방 배신합니다.
금방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가시떨기는 지내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즉 입술의 고백에서 가슴으로 조금이라도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정말로 큰일 나는데, 또 재물, 향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지내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운이 막혔거든요. 돌밭은 뿌리 자체가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고 아멘 했지만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립니다. 근데 가시떨기는 그래도 지내는 중이라고 했으니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나 나에게 닥치는 유혹, 염려, 재물, 향락,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운보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뿌리가 없고 기운이 약하고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가 아예 없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는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다가 유혹이 너무 커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고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금방 돌밭과 가시떨기에서 말한 것처럼 잊어버리고 유혹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크다 보니 알긴 아는데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당황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받고 뿌리가 든든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뿌리가 든든히 땅에 박혀서 깊고 넓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해주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편 1편 2절입니다. 근데 시편 1편 3절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목감천, 안양천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저수지처럼 물이 항상 풍성한 저수지입니다. 근데 이 저수지는 상징인데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저수지도 가뭄이 들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저수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게 뿌리가 박힌 나무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님에게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로 갖는 권세를 누리는 비결은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지금 시편 1편에서 뿌리 박는 것을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뿌리
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 뿌리가 내리고 정착하여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았던 신앙이 뿌리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좋은 땅이 되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컴패션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박형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컴패션 부대표로 이제 부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4명은 직접 출산한 자녀들이고 2명은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입양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입양아의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알기에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2아이를 4째까지 낳고 5째와 6째를 입양한 겁니다. 그런데 입양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5째를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입양했습니다. 21개월째 되는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21개월째 입양되어 왔는데 벌써 보호기관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눈치가 백단이더라는 겁니다. 절대 노가 없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예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숨기려고 합니다. 언젠가 방 안에서 이 아이의 방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자꾸 냄새가 나자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더니 이 아이가 토했는데 토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토한 그것에다가 옷가지를 딱 겹쳐가지고 안 보이게 그 아이 수준에서는 안 보이게 딱 겹쳐놨던 겁니다. 뭔가 크게 부딪혀가지고 다쳐도 울지 않습니다. 울어도 누군가 달려와서 괜찮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스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을까 봐. 언제라도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니까 무조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어떻게 해서든 잘못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울어도 안 아픈 척 대견한 것처럼 울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형원 목사님이 아이를 수시로 끌어안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먹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5년, 6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21개월째 되는 아이가 입양됐습니다.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적응하는데 정말로 내가 이 집이 아이구나, 자녀구나라고 깨닫는데 5년, 6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감사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절 기도 제목이 감사한 일이 무엇이니 하고 이제 기도하고 감사한 일을 나누곤 하는데 이 아이가 5째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째 차례가 돼가지고 얘야 너는 감사한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8살이 되었습니다. 8살이 된 이 아이가 나에게 감사한 일이 2가지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이 많은 세상의 가정 중에 이 가정에 제가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있는데 나의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가 되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8살이 돼서 하더라는 겁니다. 21개월째 입양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도 입양아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모와 박 목사님이 그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변한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으면서 또 결심했습니다. 또 하자. 입양 또 하자. 그래가지고 입양을 또 했습니다. 근데
2살 때 그 한국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데 여자애를 2살 때 입양하려고 했는데 4년이 걸려서 6살 때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약 5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6,500만 원이 입양 비용으로 들었는데 6살 때 입양한 아이인데 간증하는 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17살, 즉 1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고민하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컴패션 부대표로 위임받아서 한국으로 올 때 사모님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사모님하고 다 같이 오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6째 막내는 이제 17살이 되었으니 큰딸한테 가서 같이 지내기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오기 2주 전이 되어서 짐을 한국으로 다 붙였습니다. 근데 2주가 조금 안 되었는데 6째가 큰딸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17살인데 1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단을 내려서 사모님은 그냥 미국에 남고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에 5, 6개월이 지나서 미국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6째 아이가 오랜만에 본 아빠를 반가워하기는커녕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갈까봐 불안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이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1개월째 되는 아이가 6년이 지나서야 적응했고 6살 때 입양한 아이가 11년 지나서 17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집니다. 근데 진짜로 그 아이가 내가 이제 이 집에 입양됐어. 이 집의 자녀야. 머리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삶에서 그걸 인정하는데 6년이 걸리고 11년이 걸려도 적응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에 고백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가 있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누리는 뿌리 내리는 삶을 사는 데는 6년, 11년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왜요? 뿌리 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뿌리 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 하늘아버지, 우리 아버지, 계속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도 습관적으로 아버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삶에서 아버지를 못 누립니까? 입술은 믿는데, 머리는 믿는데 가슴으로 아직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6년이 걸리고 11년이 걸려도 힘든 것처럼 내 평생을 통해 뿌리 박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뿌리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경에 써있던 예수님이 진짜 내 예수님이더라고요 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 전에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진짜 믿고 나니까 그 전에 믿었던 믿음은 왠지 가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불완전했던 겁니다. 미성숙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최고인 겁니다. 아니, 삼성전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중소그룹의 자녀로만 태어나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왜 거지처럼,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뿌리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박는 방법은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심기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되었으니 권리를 누리며 권세자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먼저 뒤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님 발자 뒤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 뒤따라 나는 거리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 뒤따라 나는 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면 결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섭취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막 꿈틀거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억지로 결단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소원이 꿈틀거리고 살아 샘솟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묵상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였는지 생각해 보면 비난하여 부끄러워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며 그렇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것이, 헌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다시 결단하오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게 하셔서 주여,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 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쾌락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내게 최고라고 고백하오니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